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모든 일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네. 주의 영이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덧입고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라는 의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이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자가 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8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이 복음의 도리인데 그것을 저는 깨닫지 못한 것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빌라도는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영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불택자다. 예정자가 아니다. 라는 주제들과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진리가 무엇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캐어 묻고 그랬다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니고데모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왜 관심을 갖고 계속 질문해 나가잖아요. 밤에까지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찾아와서 또 묻지 않아요?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 모습은 뭔가 차별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서는 그 차별화되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묻기만 하고 이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니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니라.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해서 내게 고소를 하고 로마 정부의 위험 요주의 인물이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살펴보니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그런 세속적인 의미의 발언이 아니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와 지금
로마에게는 전혀 위협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으로서 무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방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야 될 텐데 이면적으로 보면 바로 여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울러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입각했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죽으심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속사의 본질은 구속사고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진행된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영제가 도출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라도의 판결.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스스로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의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범법자가 되시고 정죄당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사실들을 좀 세밀하게 대략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간직해서 구원론적인 신앙의 의미가 성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해야 되는데,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저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용기 있게 칼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타협책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마다 6월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방면하는, 석방하는 이런 하나의 전례가 왔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예수를 석방시키면 되겠구나.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도 자기 생각같이 예수님을 석방하는 쪽에 아마 선택권을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회가 좋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6월쯤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런데 너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빌라도의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놓아주랴. 여기서 주님의 죄 없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 여기서 이 강도라고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밀란의 주동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범. 그러니까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라고 쳤을 때 이 바라바도 무슨 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범법자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범으로 바라봐도 정치범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말 실제적인 정치범인 바라바는 오히려 석방을 요구하면서 모함을 받으신 정치범일 수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정치범으로 몰아서 오히려 사형에 내어주는, 사형 집행을 원하는, 요구하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결국 빌라도의 재판이 갖는 이런 구속서적인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개인에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면, 빌라도 재판에서 주님께서 정죄받으시면, 죄인으로 정죄받으신 것은 바로 사사로운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공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죄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이 죄가에 대한 죄를 대신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정죄받으셨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 죄를 생각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렇게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림을 받았다. 삶을,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확인을 하고 깨달아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요, 하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거부하며 항거하며 대적하며 싸워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자들이 피차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신 빌라도의 재판과 그 정죄함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이 본론적인 신앙관을 정립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